할렐루야. 3월 24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호세아서 5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5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입니다. 호세아서 5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윈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쥘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수요 예배로 이렇게 또 함께 합니다. 요즘은 완연한 봄이죠. 그래서 진짜 벚꽃이 여의도 쪽을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꽤 올라왔습니다. 이제 조만간 벚꽃 축제가 될 것 같은 날씨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또 가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분 또 주변에서 생동하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계절을 또 만끽하시기를 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5장의 후반부인데 호세아서 5장은 언약을 깬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호세아서 앞장에서 이스라엘이 교만과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었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깬 이스라엘을 두 가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첫째는 축복의 철회고요. 둘째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6절 7절에 이스라엘이 양떼와 소떼로 제물을 드리며 여호와를 찾으나 하나님은 언약을 저버리고 가식적인 제사로 하나님을 찾는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신다.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돌아오라고 권면했지만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죄는 죄대로 짓고 제사는 제사대로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가증한 제사를 받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축복을 철회하신다.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기업 땅을 삼킬 것이며 언약을 깬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것은 참담한 실패뿐이다. 바알 숭배를 함으로 풍요와 다산을 원했던 그들이 그 땅의 기근 한발 곤충의 습격 전쟁으로 황폐화될 것이다. 이것이 호세아서 5장 전반부에 있는 그 축복의 철회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5장 후반부죠.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전쟁을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은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에 수없이 많이 일어났죠. 역사를 보면 전쟁만큼 끔찍한 재앙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일남선교회와 마르다 여전도의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어렸을 때 또는 젊으셨을 때 전쟁을 겪으셨고 또 직접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전쟁은 두려운 것이죠.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삶의 터전이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지를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의 서막이 북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남유다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의 서막을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것이요. 조금 지연되기는 하지만 이후에 장차 남유다에게도 이 전쟁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임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8절에 보면 기브아와 라마의 도시에서 전쟁의 나팔, 뿔나팔, 말들을 다루면서 백성들을, 군사들을 지휘하는 막 나팔 소리, 호루라기 소리, 이런 소리들이 도시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브아와 라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의 인근 도시들입니다. 수도는 여러분 가장 중심부에 있죠. 그래서 그 인근의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적이 쳐들어오면 북쪽으로부터 또는 남쪽으로부터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북쪽으로 쳐들어오고 남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했었는데, 이제는 변방, 중앙 구분이 없이, 또 북쪽, 남쪽, 중앙 구분이 없이 온 이스라엘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8절의 후반절에 보면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베냐민은 이제 남유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냐민도 곧 너 차례가 돌아올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북왕국의 전쟁에 임했지만 베냐민 다음은 내 차례다. 대적당한 너의 뒤를 쫓는다. 남유다에 임할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북왕국을 침략한 군대가 머지않아 남유다도 침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지정학적으로 안전한 것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북쪽이 돼서 더 위험하고 중앙이 돼서 덜 위험하고 남쪽이 돼서 안전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여러 번 이사도 다니시고 어디가 가장 좋았다 이런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시는 부모님을 따라서 강원도에서 여러 곳 옮겨 다녔고요. 또 서울에 와서도 서울의 노량진에서, 흑석동에서, 부가연동에서 또 저도 목회하고 또 그러면서 저도 서울에도 있다가 미국에서도 있다가 또 다시 서울에 와서 이렇게 올해 좀 다 이사한 걸 따지면 한 10번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도에서 한 15년, 그리고 서울에서 한 20년 살다가 미국 가서 4년, 그리고 지금 2009년에 여기 필동에 와서 2021년이니까 12년째 필동에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일까요? 시골 인심이 풍성한 강원도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번화한 서울이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미국일까요?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가장 살기 좋은 곳은 가장 평안한 곳입니다. 내 가족들, 내 부모와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녀들이 평안할 때,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평안할 때, 그러면 그곳이 시골이든 서울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평안이 깨어진 것, 또 섬기는 교회에서 평안이 깨어지면 그것이 강원도든 서울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것은 작은 지옥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장소가,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샬롬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곳은, 샬롬이신 하나님의 평강이 부재한 곳은 어느 곳이든 더 이상 평안한 곳도 안전한 곳도 아닌 것입니다. 또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럼 지금은 행복하냐 물으신다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족들도 다 평안하고요. 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이곳이 가장 평안한 곳이고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 조건, 지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샬롬을 누리느냐, 이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시편인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하늘 끝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 지옥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인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남유다도 보존되지 않을 것입니다. 9절 10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화 될 것이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파라 그랬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를 상징하는 지파입니다. 아까 기브아와 라마에서 전쟁 소리가 들리고 베냐민아 그 다음은 내 차례다 경고를 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반드시 될 일, 전쟁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도 그 뒤를 따를 것인데 10절에 보면 남유다 지도자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물같이 그 위에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표는 무엇입니까? 경계표는 경계석 또는 예전에는 나무를 심기도 했습니다. 이웃과 자기의 그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경계석, 경계표 나무를 심고 또는 돌을 놔서 경계를 구분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도자들, 힘있는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해서 그 땅을 빼앗기도 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줘서 그 돈을 못 받으면 그 땅을 조상들이 물려준 그 기업, 그 땅을 빼앗기도 하고 불법적으로 경계석을 옮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사회악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또 역대상하에 보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힘센 자들이 그 가난한 자들, 약자들의 땅을 빼앗고 기업을 빼앗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합 왕도 그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방백들이 경계석을 옮김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를 물같이 부으신다. 이 말씀을 보면서 경계석을 옮긴다 하면서 최근에 그 LH 사태가 연상이 되었습니다.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그 정부 기관의 종사자들이 땅을 개발하는 그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투기한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경계석을 옮긴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정보를 미리 알고 돈 주고 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불법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경계석을 옮긴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그 정보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합동수사본부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죄가 밝혀진 사람들에게는 지금 진노가 물같이 쏟아질 것입니다. 국민의 그 분노뿐만 아니라 그 사법적인 이 책임도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정과 이러한 부패와 또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직하지 못함 또 우상을 섬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물같이 쏟으시겠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라.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기 좋아하던 너희 에브라임이여, 북이스라엘이죠. 그들이 따르던 세상에 의해서 억압받고 짓밟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압제와 고통은 그들의 죄악에 기인한 것입니다. 거짓신을 따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그들의 죄악,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기 좋아하던 그들의 죄악에 기인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 썩이는 것 같도다. 이 조금 난해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무슨 종 같고 썩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삶이 좀먹고 썩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삶이 좀먹고 썩어도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과 그들의 고통과 파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침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1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고 그들이 병과 상처를 고치려는 노력은 전혀 방향을 잘못 잡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대적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화복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1차 침공을 받고 그러면서 국가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침략자인 아수르의 티글렛 빌레셀 3세에게 사람 보냅니다. 그리고 화친을 요구하죠. 그러면 여러분 조공을 바치고 군신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한 굴욕적인 협상을 시도하면서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지만 탐욕적인 아수르 왕은 겉으로는 협상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북이스라엘에게 무자비하게 침공하여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는데 잘못된 처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아수르로 가서 사람을 보내고 그와 화목하고자 하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멸망을 당할 것이고 남유다도 전쟁의 위기에 처하여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뒤따를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사실은 이러한 심판과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인한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치,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들을 떠나신 결과인 것이죠.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사자가 물면, 젊은 사자가 물면 빠져나갈 짐승이 없는 것이죠. 언젠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요? 이런 데서 보면 야생의 동물의 세계 같은 걸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자가 얼룩말에 엉덩이를 물거나 아니면 사슴 같은데 올라타서 목덜미를 물면 저는 그걸 떨치는 동물을 못 봤습니다. 이게 그냥 그 무게 때문에도 그렇고 그 물면 그 무게 때문에 또는 한번 물면 놓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쓰러질 때까지 힘을 쓰다가 쓰러지고 잡혀 먹히게 되는 거죠. 이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이 맹수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물 것입니다.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사자같이 움켜쥐고 탈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티글렛빌레셀 3세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언은 주전 700년경에 일어난 것인데, 이제 이것이 예언들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죠, 이후에. 자,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만 예고하지 않으십니다. 회복도 예언하십니다.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네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상을 보고 예언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돌이키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형벌을 받기까지는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까지는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가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네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죄값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그들이 세상을 따른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시험하려 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돌아가시며 그들을 구하실 것이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소와 양떼의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탕자를 용납하는 것인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에 관한 예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서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전쟁의 서막은 올랐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이제 근동 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계속 나아오는 중이었고, 또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한번 침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없이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들은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돌이키고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때 회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수르가 문제고 바벨론이 문제고 방백들이 문제고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고 나는 문제가 없다. 이러면 회복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지금 붙들고 깨닫고 고치고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경고가 주어질 때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회복될 것이요, 그때 이것을 무시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경고하신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경고를 끝까지 외면하면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시고 샬롬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제하시면 그곳에 평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또 그들의 언약을 깨고 스스로 회복과 상처를 그들이 싸매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수르를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나 15절에 그들이 완전히 낮아져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찾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가 주여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삶의 자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은혜와 또 우리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떠나는 곳은 평강이 되어진 곳이, 그것은 전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듭하신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은 진실되게 낮은 자세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야 합니다. 주여 그 일을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심신 회복을 이 민족에게, 우리 백성에게 이 땅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철종 집사님, 김진주 권사님, 김근목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고령의 노안으로 또 가정에 계시죠. 또 우리 최경석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김경태 집사님, 남궁희남 집사님 좀 거동이 불편하시고, 안윤상 집사님 요양원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김춘수 집사님 어깨 근육 계속 재활 중에 있습니다. 감사할 일은 점점 그래도 회복되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중보기도의 그 환우들의 명단에서 이름이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희정 권사님 지난 주일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또 우리 이광주 집사님, 또 우리 이남규 권사님 다 우리가 지난주 지난주만 해도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했는데 이제 회복되셔서
이름들이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연약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기도해야 될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로 믿음의 기도의 역사는 이미 크다고 하였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신 성도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시대의 손길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악한 귀신 들린 자를 더러운 귀신 들린 귀신이 쫓아내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의 장로의 열병을 나게 하시고 혈병 나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는 그 병이 깨끗게 되어 주님의 옷자락으로 죄의 백성들의 환부를 덮어주시고 손으로 씻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나 이름으로 모이면서 내가 오늘은 우리 다시 제1남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나다 순으로 쭉 불러드립니다. 우리 강철중 집사님, 권영두 장로님, 김경태 집사님, 김두원 집사님, 김선주 집사님, 김성찬 집사님, 김춘수 집사님, 남궁휘남 집사님, 유한걸 집사님, 박광준 장로님, 서기수 집사님, 손현석 집사님, 송영기 장로님, 신채규 장로님, 유광수 집사님, 이광추 집사님, 장하신 집사님, 정광웅 집사님, 최강용 집사님, 최경석 집사님, 홍경렬 집사님, 홍정채 집사님. 코로나 시대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연로하신 그 몸과 마음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또 건강한 영혼으로 노년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남성교회는 정말 근현대사의 전쟁과 가난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신 분들입니다. 노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각 가정의 가장들입니다. 남편이고 할아버지고 아버지이십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가장으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장로요, 안수집사요, 은퇴집사로서 교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한 몸이 지체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런 성교회를 교회를 여겨주시고 교회 어른들, 가정의 어른들이 또 이 땅과 이 시대를 세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자기 백성이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완악하고 교만하여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를 써서라도 그들을 징계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기에 당신의 자녀이기에 포기할 수 없어서 아버지가 잘못한 자녀를 징계하듯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전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로 징계해서라도 그들이 그 낮은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난 중에 진실로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다시 돌이킬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며 다시 나라를 얻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부딪혀 올 때 내가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붙들고 내가 무엇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인가.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회복시키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실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고난이 있기 전에, 더 큰 징계가 있기 전에, 더 큰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 상처를 고치려고 잘못된 선택을 하여 그들이 아시리아를 찾아가서 오히려 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 오히려 잘못된 처방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더 큰 징계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교회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또 회복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의 이름이 빠지고 회복됐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가 땅에서 메면 내가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의 권세, 교회에 주신 그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활용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성도들 또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남성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의 아버지요 할아버지요 남편이신 가정의 가장이고 또 우리 교회의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은퇴권사로서 교회의 어른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땀 흘리고 수고한 그 삶을 주님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천국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노년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남성교회 회원들이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존경받는 귀한 어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교제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 회복을 구하는 이 땅과 이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평안하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